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같은 비슷한 말씀이죠. 황금률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이 말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17세기부터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근거는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였는데, 그 근원은 아마도 3세기경에 로마의 황제가 이 구절을 금으로다가 써서 자기 벽에다 걸어놓은 게 기원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냥 뜻이 심오하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구절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다른 데도 나와요. 외경 중에 토비트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런 표현은 굉장히 보편적이라서 공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논어의 위령공편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상황 속에서 위나라의 유학자 자공이 공자에게 찾아와서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공자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고요.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남의 일들을 그렇게 별로 언급하지 않은데 오늘 공자의 말씀까지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마땅히 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옳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적 가르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그런 것과 동일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퍼뜩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흔히 대화 중에나 생각 중에 이런 표현들을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게 없어. 난 당신에게 원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도 요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냥 개인주의화된 세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나는 원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칭하는 마치 대표명사 같은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총요약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둥이고 핵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총요약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삶과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이 완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데 아무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옳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얼마만큼 와닿는 뉘앙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느끼는 좀 고민스러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냐 하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느끼는 것만큼 남도 그렇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아무 상관없어. 난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하면 되는 거죠.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쉬운 말씀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결론은 이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저런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전적으로 100%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본문의 삶 속에서 본문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과 함께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그리고 그 여러 지방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중풍병을 고쳤고 귀신 들린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질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인데 말이죠. 그 무리들은 우리가 늘 마음이 가난하고 아니 마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가난한 삶을 살아서 나는 복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음이 가져오는 그들의 삶에 대한 놀라운 변화를 전제하고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디로 끌고 어디로 인도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더 종국적인 궁극적 삶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다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의가 다 사실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자기 딴에는 다 의로운지 몰라도 남들이 보면 그 때 묻은 옷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들판에 낙엽이 지나다니는 거 보면 바람의 방향을 따라 다르게 날려가잖아요. 자기 의지는 없습니다. 그냥 이끄는 대로 그냥 몰려가는 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 방향으로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한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노예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다 무엇인가에 구속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그 맥락 속에서 그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 복받은 사람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회중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자기인식이 아주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중풍병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간질병자였습니다. 그들이 인간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 중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가족들도 있었을 터이고 그들이 직장도 있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질병의 치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를 아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서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땠었는데요? 내가 어땠는데?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 노릇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부족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서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 요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게 없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복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한 말씀도 이 말씀 속에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지켜지기가 쉽지는 않은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존재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에는 원래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노예 의지라고 말합니다. 의지가 있긴 한데 그 의지가 노예 의지라는 거예요. 한 방향 의지죠.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의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미워하게 해서 나를 미워해서 나도 그에게 미워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험담을 하거나 나에게 질투하거나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노예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예 의지는 의지인데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한 방향 의지죠. 그 방향으로밖에는 그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 의지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출생하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born again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났다.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그 표현을 말하지만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전의 생명,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도 있지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의지가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잘 못하지만 어쨌든 생명력을 발휘하죠. 먹고 싶으면 먹는다고 떼를 쓰고 울고 이 의지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원래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예 의지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의지가 들어와서 그 의지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두 의지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의지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옛날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새로운 의지,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태어난 새로운 의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서 이 두 의지가 충돌하고 싸워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전보다 더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도 합니다. 전보다 마음의 괴로움을 더 받기도 하고 더 큰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전보다 더 못 사는 것 같고 더 성실하지 못한 것 같고 더 마음의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의지 가지고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과 느낌과 의지를 갖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부딪힘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새로운 의지를 가진 새로운 본성을 또 하나 얻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옛날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의지와 예수를 믿으면서 생겼던 새로운 의지가 우리 안에서 함께 싸워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본성의 의지가 옛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꼭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그 순간까지 미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새로워져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갑니다. 이 부분을,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큰 소리를 가장 많이 치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잡혀갔을 때 그 앞에서 얼쩡얼쩡 하다가 한 비자,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과 같은 당이다. 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도 예수님과 같은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하다. 이런 말을 3번이나 들었는데 3번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싹 터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로소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몰려들었고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딱 앞에 서 보니까 그 앞에 안나스도 있고 가야바도 있고 그 유명했던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 종교인들, 대제사장들이 그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바로 그 장본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결하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야바와 그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그 일을 계속하겠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겨났을까요?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담력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만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 안에는, 베드로 안에는 그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증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디옥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오는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던 자리를 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잖아요? 쿠어 바디스 도미네 영화로도 나오고 1896년에 어떤 폴란드 작가가 쓴 소설에 의해서 영화화되어서 나온 그런 작품인데 그 로마의 그 AD 60년경에 네로 황제가 뭐 화재를 일으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컸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이제 탈출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겠죠. 물론 탈출해서 로마성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 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너가 대신 내가 탈출한 로마로 가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려 한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예고였죠. 그래서 그가 기꺼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 그 지극히 연약함과 강함이 같이 공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본성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근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남들에게 해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의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험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불편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치 않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당신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다 이런 말씀을 듣고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잘 펴질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당신의 길이 열릴 거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넓게 할 거라고요. 이런 말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예수를 믿었을지도 몰라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나의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겠어요? 근데 막상 교회에 나와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자고 하니까 전에는 다들 하시더니 오늘 인사는 잘 따라하지도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겁 많고 주저하고 말로 앞세우기 좋아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었다는 거죠.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그 순간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퍼뜩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바로 주님의 그 능력의 현장으로 나를 몰고 가시는구나. 베드로가 섰던 그 삶의 자리, 그 엄청난 유대인의 종교적 권위를 가졌던 그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내가 당신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가를 판단해보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베드로의 그 삶의 자리로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총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바로 이 안에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아멘, 저도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보일 때는 그것이 좁고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이면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염두에 두고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느끼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을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적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넓은 문, 좁은 문이 있어요.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예 단적으로 좁은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리의 길을 가더라도 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그 힘을 승리하고 그 복음을 가로막는 가야바와 안나스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평안이고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좁고 힘들고 어려울런지 모르지만 그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그 무리들을 부르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높습니다. 안진매이가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낫고, 갖가지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힘을 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고, 주님이 우리의 몸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의지, 새로운 결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적대적 복음을 적대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역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무슨 질문이 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본 게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누가 그렇게 살면서 그 삶으로 인하여 승리한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본 적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게 오늘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모두가 다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를 위해서 좁은 길을 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런 삶의 역동적인 간증이 오늘날 교회에 사라져가고 있다는데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죠. 삶의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득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표정,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는 사람들을 찾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써 달려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감동을 기다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다시 우리에게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상혁 권사님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면서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성엽 집사님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쉽고 또 어떻게 꼭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장례를 다 지나면서 물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는지 몰라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라고 질문할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에 어떤 길이 놓여져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길이 비록 어려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믿고 한 걸음 담대하게 내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